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었고 8월에는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읽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3년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와 그 쓰임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게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많고 또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 개요, 개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이 이야기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위로와 또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4장 읽는 날이지만 4장을 해석하는 것보다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개관을 살펴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면, 이 개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담모섬에 있을 때 계시를 받아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 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언제 계시를 받았는가 했을 때 그의 말년, 생애 말년인 AD 96년경에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AD 96년경이면 어떤 시대인가라고 할 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 다스렸던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의 아주 유명한 황제 누가 있죠?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는 바울 시대 때 많은 교회를 핍박하였던 아주 유명한 탄압으로, 핍박으로 유명한 황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핍박과 탄압을 준 황제가 누구인가? 도미티안 황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교회의 모습을 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내는 그 편지 글을 보시면 7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을 때 지금 그때 당시가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도미티안으로부터 큰 핍박과 탄압,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환난 속에서 몇몇 교회는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들 중에서는 이세벨과 같이 그 세상의 유혹에 받아서 세속화에 빠져있는 음란함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여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단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이 글을 그 교회들에게 알려주어서 핍박과 탄압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 교회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알려주어서 그 탄압과 핍박,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아두는데 다 설명하기 어렵고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을 잘 알아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계시적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알려주었다, 드러내었다. 그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모르도록 하는 것은 감춰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또 환상, 여러 가지 상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몰라, 어렵다, 나는 아직 읽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드러나고 또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렵다고 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요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단히 많은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숫자, 동물, 색깔 등등의 상징을 이용하여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대단히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14만 4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것이 진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 10이라는 숫자에 곱한 숫자에 또 1000을 곱한 숫자인데 그냥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된다. 헌금하고 또 시험 보고 충성 봉사하고 그런 삶만 14만 4천 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단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색깔, 동물, 또 여러 가지 숫자, 이것의 의미들을 잘 알아서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과도 같은 것인데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신가를 알려주고 교회의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위로적 특징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내용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한 서론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받았고 어떤 계시를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서론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맨 끝에는 결론과 종결, 마지막에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회복된 모습 속에서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내용 2장부터 21장이 정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2장과 3장에서는 먼저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7교회 상황들을 다 아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면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복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순히 그때 당시에 7교회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속에서 7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그 모든 교회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 여기도 아주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하는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외우십시오. 4장부터 21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방편인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과 3장에는 7교회, 4장부터 21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지 말고 머릿속에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22장까지 처음과 끝은 서론과 결론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장부터 21장까지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것, 책망받아야 될 것, 이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기는 자, 계속 교회들에서 말하면서 결론에 뭐라고 말하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상급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상급들을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천상의 예배인 4장과 5장 중에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승리한 그 교회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내용이 쭉 이어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19장, 20장, 2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백마탄 승리의 왕자,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고 읽어나가시면 빠지지 않고 원하는 말씀, 이것을 무엇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7 교회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 그 편지의 내용에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4장, 5장에 있는 것입니다. 4장, 5장과 또 19장, 20장, 21장에 나와 있는데 4장, 5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 그 천상 예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데 4장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누가 계시는가? 하늘 보좌가 있고 누가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보좌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늘을 보면서 하늘 보좌에 이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고 있는데 이 일은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라고 있는데 그 편지를 다 보내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다 말한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곳에 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보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그 시차가 있어서 중요한 경기가 밤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찍 자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그 아침에 실제로 보지 못하고 아침에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그 미리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금메달을 따는지 은메달을 따는지 동메달을 따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그 결과를 알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보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리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런데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 그것이 바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어쨌든 아주 위험 있는 그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모양을 아주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것은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해 두시고 이른바 일반적인 상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벽옥은 약간 푸른색을 띤 투명한 그런 보석이라는 그런도 있고 약간 붉은색을 띈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벽옥이 그런 약간의 특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벽옥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홍보석은 붉은색 보석인 것입니다. 붉은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학자는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간씩 학자마다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어쨌든 벽옥과 홍보석은 일단 보석이기 때문에 거기 앉으신 이가 얼마나 위험 있고 영광 있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중요한 건 무지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지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지개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의 홍수 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언약,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정말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이 누구인지 다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 아름답고 영화롭고 신실하신 그분 주변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둘려 그 주변에 24 보좌, 24개의 그런 좋은 의자들이 있고 또한 거기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로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4라는 숫자 성경에서 12, 12가 합쳐진 이 숫자인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충만수를 표현할 때 대단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24라는 숫자에 또 24 장로라는 것에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 그 충만수, 12지파, 또 12제자 이런 등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구약과 또 신약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흰 옷은 정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이요 또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드러내고 또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승리하였으며 또 왕의 그런 왕적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절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것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양이라.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 소리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때도 잘 드러나고 있다시피 번개, 음성, 우레 소리 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번개 쾅 치고
또 우레소리 천둥번개 치면 못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누구 자기 잘못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소리가 날 때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 역사, 임재가 드러날 때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번개, 우레, 천둥, 우레소리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쓴 것처럼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등불이 뭘까? 이것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다. 이거 쓸 때 하나님의 영은 7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완전하고 충만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그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는 또 보좌 앞의 모습과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 전반절까지, 6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또 좀 더 말씀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을 설명할 때 7 영이 있다라는 것, 성령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하늘 위에 보좌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생략하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전의 여러 기구들 중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두멍, 또 성막일 때는 물두멍, 성전일 때는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죠? 깨끗이 씻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씻는다라는 그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야지만 주님께로 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 앞에도 유리와 같은 그 바다, 그것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정결을 통하여서만 주님의 보좌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성전과 성막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주변에 4 생물이 있습니다. 4 생물은 실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아니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데, 사자는 힘과 용맹의 상징이고 송아지는 힘의 상징이고 사람은 지혜의 상징이고 독수리는 날렘, 신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 아주 신속함과 용맹과 또 힘과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고 6 날개를 갖고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주변에서 주님과 그 모습을 그 옆에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습들, 24장로와 4 생물, 왜 거기 있는가? 왜 주변에 있는가? 그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4 생물들이 먼저 경배와 찬양을 하고, 또 24장로도 마찬가지로 경배 찬양하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이어집니다. 4장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 생물들이 어떻게 하는지 8장 하반절 그들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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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 4 생물들, 신기하게 생긴 그 4 생물들이 밤낮
하는 게 무엇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데 그 고백 속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생물의 말 속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구입니까? 다 짐작하셨듯이 주 하나님,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주변의 24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도 하나님의 보좌 앉아서 옆에서 똑같이 그냥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주 하나님이시여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주의 뜻대로 있고 주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크게 확장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4장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4장에서는 하늘의 그 영광과 계시를 보여주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만 경배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린 그 하늘 문으로 보았을 때 하늘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다양한 보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결하고 거룩하시며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보여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수많은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예수님 믿는 것이 평화롭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뺏기고 많은 지위도 뺏기고 또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나태해지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때 너희들이 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찾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면 저렇게 도미티안 황제같이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따지며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서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홍보석을 통해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녹보석 같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 언약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고 더디 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공의로우심과 정결하심과 의로우심들을 생각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과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줄 알아. 주변 상황에 또 환경에 여건에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인 줄 알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장로들이 있었고 내생물이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있는 모습을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성경에서 거룩과 정결을 뜻합니다. 제사장들 다 흰색 옷을 벗고 또 나중에 보게 되는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그 모습을 뜻하고 또 금관을 쓰게 되는데 이 금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리의 상징, 왕적인 일들을 하는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에서 흰 옷 입고 있더라. 나는 비싼 거 좋은 옷 입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7교회에게 약속했던 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7교회를 말하면서 이것들을 지키면 무엇을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7교회들 지금 환난과 핍박과 나태함과 이단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교회들 똑바로 정신 틀고 내 약속 지키면 그것들을 온전히 승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했던 것 어떻게 되나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수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진촌 선수촌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피땀 흘려 노력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쉬고 싶은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에게 너 지난번 올림픽 때 열심히 노력해서 딴 그 금메달 그걸 봐라. 어떻게 될지 공백해보면서 네가 잘 감당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24장로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줌으로 환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승리한 백성들 7교회에게 했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줌으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므로 그 현실에서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소아시아 7교회와 같이 다양한 핍박,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보며 그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환상 속에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 그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핍박과 환난과 다양한 영적 충투에서 승리하여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물뿐만 아니라 24장로들도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면류관, 금관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금관, 나 이거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주로 모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조차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모든 공로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거 금메달 땄다, 내 면류관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과 또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소열이 문답 제1문 외우고 계십니까?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서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런 기분도 마음도 뜻도 없는데 말로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천국 가서 밤낮 내 생물과 함께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경배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역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붙들어 주셨으며 나를 위로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영원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데 오직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송과 영광 존귀가 주님께로 돌려져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계대와 내 계획은 이러했지만 다양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실함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편이고 경험되어질 때 진정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 주님만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 대면하고 정말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하여 주셨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여 주셨으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과 그 보좌에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위로와 격려를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과 섭리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며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